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요새 노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노아라는 사람은 참 묵상하면 할수록 너무나 매력적이고 참 멋있는 그 성경상의 특별한 인물이라고 생각돼요. 우리 교회도 사실 노아가 2명이나 있어요. 우리 찬양팀, 오늘 찬양팀한 우리 명자 형제가 영어 이름이 노아고요. 또 얼마 전에 우리 이 세상에 나온 그 별이 형제와 소형자매 아들 이름이 노아입니다. 그래서 참 저는 굉장히 이름 잘 지었다고 생각하고요. 너무 이름 좋고 이 노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노아의 가장 메인 스토리 우리 함께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오늘 본문을 읽을 텐데요. 일단 첫 번째 2절 8절과 6장 창세기 6장 8절과 9절은 함께 읽고요. 그 다음 뒤에 제가 다시 함께 읽자고 할 때까지는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마지막 부분을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과 9절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이유는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중해서 들으시면서 내용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만들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8장 마지막 부분 3절입니다. 이 3절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다 함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 노아 이야기의 그 부분만 좀 읽었었는데요. 노아 이야기의 전체적인 스토리를 간략하게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우리가 6장의 앞부분과 8장 마지막 부분만 실었어요. 근데 이제 더 길게는 이 7장 전체와 8장의 또 앞부분도 포함하면 그 내용 전체를 여러분들이 좀 익히 아시는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요, 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조금도 찾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죄악이 가득함과 또한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어려서부터 악하다라는 사실을 보시면서 너무 마음 아파하시면서 상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심을 하세요. 이 땅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피조물을 제거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근데 그때 유일하게 이 땅에서 딱 한 명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노아였어요. 어느 날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노아야, 내가 이 땅을 심판하려고 한다. 이제 그 날이 곧 이를 텐데 너는 이렇게 해라. 그러시면서 명령하시는 바가 방주를 만들라고 지시하세요. 여러분들 노아의 방주가 어떻게 생겼을 것 같으세요? 저희 교회가 노아의 방주 저건 디자인인 건 좀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을까요? 멋있지 않아요? 우리 정말 노아의 방주에 탄 것 같은 기분인데. 아니면 좀 찾아보면 다 이런 식으로 노아의 방주를 이렇게 그려놨죠. 멋있죠. 굉장히 크고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동물들이 막 나와서 비 오는데 이렇게 나와갖고 이렇게 구경도 하고 이런 걸로 그려놨어요. 또 어린아이들 우리 다 이렇게 많이 그려놨는데요.
실제 방주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렇게 생겼었을까요? 한국어로 이제 방주라고, 영어로는 이제 ark인데요. 번역한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제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이 테바라는 원뜻은 상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딱 두 번이 아니라 이 두 케이스에만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이 노아의 홍수 사건 때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가 바로 이 테바고요. 그다음에 모세의 엄마가 모세를 나일강에 이제 파라오가 다 죽이니까 우리 아이를 이제 죽일 수는 없고 걔를 이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 보내잖아요. 그 갈대 상자의 이름이 바로 테바입니다. 그래서 상자예요. 그래서요 사실 이 방주는 배가 아니고요. 사실 이렇게 생긴 직육면체의 거대한 상자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길이 300규빗, 그 다음에 너비 50규빗, 고는 이제 30규빗 이렇게 나오니까 규빗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성경에 규빗 나오면요 그냥 1m의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한 규빗인데 그냥 생각이 편하게 50cm, 1m의 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300규빗이면 150m, 그리고 넓이는 25m, 그리고 높이는 15m 정도의 굉장히 엄청나게 큰 그러한 큰 직육면체의 나무 상자입니다. 그리고 내부는 상중하 이렇게 3층으로 이루어진 그런 구조였으며, 그래서 그거 아시죠? 요새도 대형 선박물을 건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선박의 이 비율이거든요. 이 길이와 폭과 이 높이와 이런 것들을 어떤 비율로 할 것인가가, 왜냐하면 이 복원력, 이렇게 기우뚱했을 때 다시 복원하는 이 능력 있잖아요. 이것들을 가장 최대치로 만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비율, 이 노아의 방주의 비율이요, 현대 엔지니어링 기술로 봤을 때도요 가장 우수한 복원력과 거의 유사하다고 합니다. 이제 실제로 이 비율은 그래서 과학적 신뢰성을 보장받는 그런 비율이란 말이죠. 좌우간 이것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만들도록 지시하십니다. 그래서 노아가 이제 이걸 만들어요. 아마도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도 아마 이제 홍수가 나기 120년 전에 말씀하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아마도 120년 동안 노아가 만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서로 120년 동안을 만든 건 아니라 할지라도 이렇게 거대하고 탄탄한 구조물을 혼자 혹은 몇 명의 가족만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면 굳이 120년이 아니었어도 뭐 수십 년 넘게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은 아주 분명하죠. 좌우간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이 모든 일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해서 방주가 다 완성된 후에 노아는 하나님의 지시로 땅 위의 모든 생물, 육상 동물과 조류를 암수 한 쌍씩, 두 쌍 혹은 7쌍씩 이제 방주에 싣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절에 말씀하신 대로 방주에서 그들이 먹을 만한 양식도 다 이제 미리 비축해요. 동물이 먹을 양식, 인간이 먹을 양식 다 비축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이제 철저히 다 따라서 지킵니다. 드디어 정말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는 날이 이제 거의 다 됐어요. 결국 노아와 세 아들들과 그 며느리들 그리고 노아의 아내 이렇게 총 8명이 탑승하게 됩니다. 이렇게 8명이 탑승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아마 이 세 아들들이 다 결혼을 했지만 아직 자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아의 손주들이 탑승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8명이 방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밖에서 문을 닫았다고 7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방주로 들어간 이후에 7일 동안 아무 일이 없어요. 7일 후에 이제 7일 동안 이제 방주에서만 있었던 거죠. 그러다음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40일 동안 비가 갑자기 내립니다. 비가 막 물처럼 쏟아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은 방주가 떠요. 그러니까 그 이제 물이 넘쳐서 방주가 뜨고요. 그러고도 물이 점점 더 불어나갖고 온 땅을 다 덮고도 계속 물은 불어납니다. 언제 땅 불어나느냐? 150일 동안 불어나요. 그래서 150일 동안 한 5개월 동안을 불어나고요. 그러기를 보내고 비둘기를 보내요. 그러자 아직 육지가 머물 곳이 없어갖고 그 새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7일 후에 다시 비둘기를 내놔요. 저녁 때 돌아왔는데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7일 후에 다시 그 비둘기를 내어놓자 이제 그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보니까 지면에서 물이 걷히고 이제 땅이 말랐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방주에서 나와라.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죠.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이렇게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 중에 제물을 취하고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고 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홍수와 같은 걸로 심판처럼 한꺼번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멸절시키는 이런 일을 하지 않으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다짐하시고 약속하시는 장면이에요. 이것이 이제 노아 스토리의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노아 스토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레슨이 어떤 걸까? 노아 이야기의 교훈, 우리가 사실은 노아 이야기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굉장히 다양한 레슨들을 우리가 얻을 수도 있을 텐데요. 다만 저는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세 가지 우리 교훈만을 이렇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한번 레슨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다음 빈칸에 한 단어를 적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적으시겠습니까? 입니다. 성경 말씀은 찍, 이다 혹은 다.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 한 단어를 여기다 넣는다면 여러분들의 답은 뭐예요? 성경 말씀은 뭐다, 뭐이다, 뭘까요?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물론 사실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들 다 한번 두고 이렇게 콜드콜로 시켜보면서 답을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답이 다 가능합니다. 정답이 꼭 있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편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편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성경 말씀은 진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성경 말씀은 지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한 가지는 이겁니다. 성경 말씀은 경고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왜 성경을 주셨을까? 왜 여기에 기록된 수많은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읽게 하시고, 그 가운데 이 역사들 통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기록하게 하시고,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주시고, 선지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또 기록으로 남기시고,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역사도 기록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들, 그 말씀을 기록하고 그 제자들이 그 사건과 그 말씀을 전파하는 그 이런 얘기들, 그런 것들, 묵시와 이런 것들을 왜 다 기록하셨을까요? 왜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목적이 뭘까요? 물론 여기에는 다양한 목적과 기능들이 당연히 있을 거예요. 많을 텐데요.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딱 하나. 그것은 뭐냐면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이 성경을 주셨단 말이죠. 우리에게. 근데 구원을 목표로 한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그렇다면 어느 때는 구원을 결국 받지 못하는 상태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바로 그것을 우리는 심판이라고 부릅니다. 이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나와서 심판에 머물지 말고 나와서 구원의 자리로 들어올 곳을 촉구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성경은 그래서요,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듭되는 경고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요, 여러분들 한번 진지하게 진짜 성경의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읽기 시작한다면요, 이게 편하게 누워서 이게 새우깡 먹으면서 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시리어스하거든요. 엄청 심각해요. 그리고 우리의 근본적인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면 좀 윤택하게 할까, 이런 거에 대한 지혜나 팁 같은 게 없습니다. 거의 늘 경고, 워닝, 정신 차리라는 말씀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노아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노아의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첫 번째 교훈이 있다면요, 바로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것, 물론 이 주제는요, 이미 몇 주 전에 우리가 노아 이야기 처음 6장 초입 부분 얘기하면서 한번 강조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같은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 잊지 않기 위해서 한 번만 더 강조드리면요, 이 경고를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돼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물론 노아의 홍수와 같은 그런 지구상의 대천재지변을 통해서 온 인류를 한꺼번에 싸그리 질면시키는 이런 일은 있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런 심판은 아닐 거예요. 왜 22절에 이제 땅이 있을 동안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제는 그런 대지변이 아니라 이제 항상 주기적으로 계절과 이런 것들을 허락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죠. 하지만 이제 옛 하늘과 옛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그 궁극적인 심판의 날, 그 날은 반드시 임할 거란 말이죠. 그것이 성경 전체가 끊임없이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의 날이고, 모든 인생은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피할 수 없는 심판인 거란 말이죠. 우리가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창세기의 1장부터 11장까지를 이제 신학자들은 원역사라고 얘기해요.
여기 조금 뭐 이런 단어 나오면 이제 좀 지루해지시는데 영어로 이제 primeval history입니다. primeval history는 뭐냐면 성경 전체에서 아주 특별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신학자들은 분류해요. 이 원역사라는 건 뭐냐면 그 이후에 벌어질 성경 이후에 벌어질 많은 이 역사들의 원형이 되는 역사를 의미해요. 그래서 원역사 이후에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특별하게 이스라엘이라는 선택된 민족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선민의 역사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민족들에게 벌어지는 보편 역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원역사 이후에는 이 두 가지 역사가 할 거예요. 하지만 이 두 가지 역사가 많이 다르냐? 많이 다르지 않아요. 그 내용은 이 보편 역사든 선민 역사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서 원역사는 계시하는 기능이 있단 말이죠. 결국 그 이후에 전개되는 모든 역사는 이 원형적 역사의 내용을 동일하게 반복하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 원역사의 내용이 뭐였죠? 우리가 여태까지 창세기하면서 살펴봤던 내용이 그거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창조가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배반이 있고, 그리고 타락이 있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것,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요, 우리가 창세기하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내용인데요, 바로 이것이 이후에 있을 역사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원역사가 가진 의미란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 원역사의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이 노아의 이야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가 어떻게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를 대단히 분명한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심판이란 말이죠. 노아의 이야기가 그래서 담고 있는 핵심적인 교훈 중에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아야 되는 게 하나가, 우리에게도 반드시 심판이 임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이 심판을 말씀하실 때 노아를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우리가 이제 이번에 누가복음 묵상하다 보면 나올 텐데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우리에게 심판이 언제 임할지는 모르겠어요. 모르지만 그날은 반드시 임할 것이기 때문에요,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였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래서요, 기억하십시오. 이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때는요, no more chance.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그게 우리가 죽는 날이 될지 아니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이 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좌우간 그날은 반드시 온단 말이죠. 우리 모두가 그날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직시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같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감사한 소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아직 그날이 도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어요. 노아 때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노아가 방주를 짓는 120년 동안에 엄청난 시간이 주어졌어요. 아직 홍수가 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바로 그런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아직 이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이 순간이요, 주님께서 정말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정말 특별한 은혜를 입었음을 기뻐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인으로 영접하십시오. 주님께서 심판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생명을 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진실하다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노아 이야기가 담고 있는 두 번째 핵심적인 교훈이 있다면 우리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얻게 되는 교훈이에요. 노아라는 인물을 통해서. 여기서도 이런 질문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 답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노아를 우리가 처음 본문 읽었을 때 묘사했듯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께 한번 여쭙고 싶은 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미지가 어떤 건가 하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그때 예전에 에녹 얘기할 때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항상 얼굴이 밝은 빛이 나고 온유하고 선하고 사랑이 많은, 그래서 기분 나쁜 일이 생겨도 허허허 이렇게 항상 너그럽게
항상 기도하고 다른 이들을 돕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죠? 다 좋잖아, 다 좋아요. 저는 정말 그거 틀린 게 아닙니다. 좌우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고 싶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고 싶지 않으세요? 그죠? 우리는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정말 우리가 너무 바라고 싶은 그런 모습인데요. 그 사람의 모습이 뭐냔 말이에요. 그 사람은 과연 어떤 이미지일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두 번째 레슨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가. 노아를 좀 보면요, 우리가 상상하던 그런 애틋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없는 건 아닐 텐데요, 좀 많이 깨집니다.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고 알고 있고 또 하나님과 동행했던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이 어떤 거죠? 지금 노아에게 항공모함을 지으라고 하신단 말입니다. 그것도 해안에 짓는 것도 아니에요. 산에다 짓는 거예요. 평소에 비라도 내리고 천둥이라도 쳤으면 모를까,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죠.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기에 아직 하나님께서 노아의 심판을 내리기 이전까지 지금의 상태의 기후는 어떤 거냐면, 궁창 위에 물이 그대로 있고 궁창 아래 물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직 비가 온 적이 한 번도 없던 때였습니다. 창세기 2장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서 지면을 적셨더라인 이 상태란 말입니다. 그런 상태인데 갑자기 산 위에 거대한 방주를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가 노아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정말 갑자기 너무 말도 안 되고 어려운 프로젝트를 갑자기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던 모든 계획을 올 스톱 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치근함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내가 지금 시작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소위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이란 사실을 여러분, 우리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이거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죽이고 때리고 마약하고 막 범죄하고 훔치고 있었던 게 아니고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가장 지극히 건전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고 팔고 집 짓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삶이잖아요. That's our life. 그거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 노아는 혼자서 방주 짓고 있다니까요. 혼자서 항공모함 짓기 시작했어요. 그 어마어마한 그 배를 혼자 짓는 거예요. 상상되시나요? 그렇게 큰 배를 만들려면요, 이게 나무 몇 개 벤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엄청나게 많은 큰 통나무를 그냥 수없이 베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엄청나게 많은 나무들을 하나하나 다 견고하게 옮겨다가 그거를 다 서로 엮어서 붙여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붙였을까요? 저 상상도 잘 안 가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렸겠죠. 그걸 합니다. 그걸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혼자서 하는 거예요. 무려 120년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요, 하루 불 받았다고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죠. 어떤 감정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보통의 인내와 끈기 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노아는 어떻게 이걸 계속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왜 이렇게 끝까지 했던 걸까요, 노아는? 왜냐하면 자기에게 하나님이 비밀을 알려주셨기 때문이에요. 다른 어떤 사람도 알지 못하는 비밀을 노아에게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죠? 내가 심판할 거다, 그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 내가 심판할 거다. 이거는 노아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에요. 다른 사람, 어떤 사람도 알지 못하는 이 말씀 때문에 노아는 더 이상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이 들어요. 저는 노아를 생각하면요, 노아가 이거 항공모함 혼자서 지으면서 무슨 생각했을까? 노아에게 가장 힘들었던 건 뭘까? 이런 상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모르긴 몰라도요, 이 당시 노아는 굉장히 유명한, 이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이 마을과 이 나라 전체에서 어쩌면 유명했을지도 몰라요. 뭘로 유명했을까요? 이상한 사람으로 유명했겠죠. 미친 사람으로 유명했을 거예요. 이 노아 아저씨, 홍수가 내리기 전까지는요, 사람들은 노아가 하는 일과
일반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어떤 것이 지혜로운 일이고 어떤 것이 현명하고 어떤 것이 성공적인 삶일까에 대한 판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바보가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누가 우리 이 전체에서 우리 전 지구상에서 가장 이상한 사람, 미친 사람을 한 명 뽑아보자. 그럼 누가 뽑혔겠습니까? 노아 아저씨가 뽑혔을 거예요. 노아가 아무리 얘기해도 믿지 않았겠죠. 근데 저는 상상해 보건데요. 처음부터 사람들이 노아를 조롱하거나 무시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고대의 이때 시대는요, 신에 대한 두려움과 그런 센스가 있던 때입니다. 그래서 신이 노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 신을, 그 노함을 이렇게 줄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던 그런 고대 시기였거든요. 그래서요,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랬을 때 그거를 다 그냥 무턱대고 무시하거나 그런 일 없을 거야 이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어쩌면 노아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막 달라붙어 갖고 정말 심판이 있으면 어떡하지 하고 막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뭐 같이 나무도 베고 나무도 옮기고 나무 붙이고 막 했겠죠.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시간 앞에 장사가 없거든요. 1년, 2년, 5년, 10년, 20년 이쯤 가면요, 뭐야 이거, 뭐지 이거? 야, 이거 나 너무 시간 낭비했는데? 그랬을 거예요. 다 그만뒀을 거예요. 와, 돌았다 내가, 미쳤다 내가, 이거 바보 같아,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거 10년, 20년, 30년이 지났는데, 아니 50년이 지났는데도 아무 일 없네. 와, 내가 정말 끝까지 붙어있다 한 사람도요, 내가 정말 드디어 포기. 내가 너무 바보.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노래 부르면서 나갔을 거라고요. 정말 이런 바보 같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이후에 조롱은 더 커졌겠죠. 노아 아저씨 아직도 짓고 있대지. 저러다 죽을 거야 저 아저씨. 다 그랬을 거예요 아마. 어쩌면요, 제가 모든 사람들이 무시할 만한 그 상황 속에서요, 혼자 믿음을 지킨다? 정말 이거 어려워요. 다른 무엇보다도요, 저는 그 내면의 소리 때문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도 그렇잖아요. 믿음에 있어서 정말 어려운 게 뭔가를 생각해 보면 정말 힘든 건 내 내부에서 올라오는 감정입니다. 처음에 불받고 뜨거운 열정으로 뭘 시작할 때는요, 어려움이 없어요. 남이 뭐라 그러든 막 핍박과 조롱 다 와라, 내가 다 견딜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잖아요. 시간이 계속 지나. 제 친구들은 갑자기 다 뭐가 되고 있어요. 세상에서 뭔가 다 있어. 근데 나는 뭐지 지금? 아무런 결과가 없네. 그때 내 안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후회스러운 생각들이 있어요. 내 진짜 너무 바보같이 산 건가? 내가 어떡하지? 벌써 내가 한 10년을 낭비했는데 큰일 났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큰일 났다. 근데 왜 그랬지? 내 바보같이? 이렇게 후회하면 어쩌나 하는 게 가장 큰 우리 믿음의 가장 큰 진짜 무서운 바예요. 제가 목회의 길을 가는 것도 아마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는 목회의 길을 가는 거에 저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웠던 게 그거였어요. 다른 게 아니고요, 내가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후회하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이 힘들게 하는 거 다 견딜 수 있어요. 견디길 수 있는 건 아니고 좀 어려워요. 물론 괜찮지는 않은데 상대적으로 견딜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는 괜찮아요. 근데 방법이 있어요. 왜냐면 나도 막 미워하든지 아니면 막 도망치든지 막 이러면 되니까. 근데요, 내 안에서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내가 큰일 났다 진짜. 내가 왜 이랬지? 이거 있잖아요. 미칠 것 같아 진짜. 이거 미칠 것 같아요 정말. 내 안에서 내가 너무 어리석었구나. 내가 후회된다면 그것만큼 괴로운 게 없을 것 같단 말이죠. 근데 노아의 놀라운 점은요, 그 긴 시간을 아무 말 없이 끝까지 순종합니다. 노아의 정말 놀라운 점이요, 저는 이 인내의 순종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본문에서요, 노아 한번 생각해보면 노아를 뭐라고 소개했죠?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던 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다음번에 살펴보겠지만요, 노아가요 진짜 방주에서 나온 후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요, 그가 그 정도로 칭송할 만한 사람인가 싶긴 해요. 왜냐하면 그 내용이 뭔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뭐였냐면, 노아가 그냥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갖고요, 그냥 곤드레 만드레 취해갖고 속옷도 안 입고 널브러져 자고 있거든요. 그런 모습이에요. 그거를 아들들이 보고 막 민망해하는 이런 모습이 나온단 말이죠. 사실은 이 완전한 자라고 하기에는 좀 뭐하잖아요. 물론 뭐 완전한 자라고 해서 꼭 술 취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상상할 때 이렇게 소위 우리가 상상하는 완전한 자하고는 좀 거리가 있잖아요.
야, 뭐 이게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요, 막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 뭐 이런 그 뭐가 그래, 뭐 그런 사람이야, 뭐 여기저기 뭐 세벨렛지 뭐. 에? 이거 세벨렛다는 표현 여러분 욕 아니죠 이거? 제가 이거 저희 어머니가 잘 쓰던 표현이어서 제가 이게 사투리인 것 같은데, 경상도 사투리. 여기 저기 현경자매님 계시면 좀 여쭤보려고 했더니 안 계시네. 네. 어쨌든 하여튼 뭐죠? 세벨렛다는 게 뭐죠? 의미가 이렇게 많다. 뭐가 뭐예요? 널렸다. 그렇죠. 널렸다. 계신가요? 잠깐만. 현경자 여기 계시네요.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그러니까 욕 아니죠 이거. 그렇죠. 세벨렛, 그런 사람 세벨렛 써요 사실. 감사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상상하기에는 이 완전한 자다 그러면 가정생활, 직장생활, 영성생활, 자기관리 이런 모든 영역에서 완벽한 모습을 보이는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니었다니까요. 노아는 벌써 그게 아니었어요. 노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요, 노아의 완전한 자다라고 얘기한 건요, 실수도 하나도 없는 완전한 사람이란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노아는 다 허물이 많았어요. 근데 딱 하나를 딱 하나, 그걸 끝까지 지켰어요. 그게 뭐냐? 그게 믿음이었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이 명하신 바를 끝까지 준행했다니까요. 그 노아 스토리를 보면요, 여러분 노래에 후렴이란 게 있잖아요. 저는 이제 랩을 좋아하니까 랩에는 이제 훅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훅. 왜 그 비웃음 소리는 뭐예요? 훅을 좋아한다니까요. 훅.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은 해산했지만 뭐 일리네어 레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도끼와 뭐 덕화엿 이런 사람들이 만든 어떤 빈지노에 불렀던 노래인데요. 그 연결고리라는 노래가 있어요. 너와 나의 연결고리, 이건 우리 안의 소리,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한 번 들으면 잊을 수가 없어. 너와 나의 연결고리, 이건 우리 안의 소리. 이거 하도 듣다 보니까요, 이게 훅이거든요. 이거 진짜 훅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냐면 노아 스토리에서요, 훅이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노아도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게 노아의 스토리의 훅이었단 말이죠. 정말 노아는요, 딱 하나였어요. 이게 노아가 가진 의로움이었다고요. 성경에서 의는 법적 개념이 아니라 신학적인 관계의 개념이에요. 노아는 끝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지킨 거란 말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노아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고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전 진짜 노아만 생각하면 제 가슴이 너무 막 미안해, 막 민망해, 너무 힘들어. 내가 방주를 만든 동안 뭐가 즐거웠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론 다 지어질 때쯤이면 뭐 즐거웠겠다. 우와, 이거 진짜 내가 만든 거 맞아, 막 이런 즐겁긴 해. 처음에 지을 때 그게 즐거웠겠냐고요. 그게 혼자서 함께 가주는 사람도 없고, 나 자기 혼자 미친놈이지 이거 생각하다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너무 크게 만들었나?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조금 센치 줄일걸. 그럼 벌써 끝났을 텐데. 뭐 별별 5만 가지 생각이 다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요, 그는 끝까지 고우뚫하면서요, 그걸 끝내 해냈어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을 때 제가 많이 은혜 받은 찬양, 여러분들 갈보리산 위에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게 어렵다니까요. 이거 어려워요. 그게 뭐예요? 그냥 주일에 한 번씩 예배 오고 예수님 난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살면 되지. 그게 험한 십자가 붙드는 거냐고요. 우리가 정말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반드시 있을 텐데, 그때까지 내가 끝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습니다 하고 나가기는요, 진짜 어려운 거라니까요. 이게 어려운 거 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노아는 그걸 했어요. 그거를 순종하면서. 그래서요, 그렇게 순종하면서 갔더니 결국 엄청난 일이 올 때 그 훈련된 믿음이 서바이벌 합니다.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그날이 왔더니 방주가 물에 뜬다니까. 이걸 상상해 보세요. 물이 막 쏟아져. 갑자기 방주가 뜨네. 오마이.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요,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방주를 들고 애당초 바다에 가고 몇 번 테스트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럴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산 위에다 졌다니까요. 그래서 매일마다 혹시라도 안 뜰까봐 문제 생기지 않도록 끊임없이 역청을 바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로 그날이 오니까 이게 뜨는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노아가 방주를 산 위에 지었을 때 홍수가 확 밀어들 때 그 중에 노아한테 뛰어온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틀림없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 영감이 미친 게 아니었구나. 와 하고 막 뛰어갔겠죠. 몇몇은 거기까지 끝이 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미 늦었다니까. It's too late. 왜냐? 노아가 안에서 문을 열 수가 없어요. 뭐라고 돼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면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하나님께서 밖에서 닫아봐서 걸어 잠그셨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노아가 열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이미 늦는 때가 온다는 말입니다.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하다 보면 여기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살다가 죽기 전에 믿으면 되지,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렇게 될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들. 믿는 것도 훈련이듯이요, 안 믿는 것도 훈련이 됩니다. 급하다고 갑자기 믿음이 뽕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도 씨앗처럼 심겨져서요, 자라면서 나오는 거란 말이죠. 거기서 나오는 열매지 급하다고 갑자기 팍 나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요, 부모님들 전도하시는 분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부모님들 안 믿으시잖아요. 부모님들 내 말 안 듣잖아요. 야, 내가 네 똥기저귀 갈았다 그러면서 맨날 무시하시잖아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끝까지 정말 온유한 마음으로 그 부모님께 계속해서 사랑의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여러분들 안 들으시는 것 같아도요, 꼭 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심겨진다니까. 부모 안에 심겨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것이 언젠가는 잘하고 있어요. 그걸 믿으시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 번도 복음 말도 안 하고 아버지한테 사랑 한 번도 베풀지 않다가 아버지 돌아가실 때 가갖고 아버지 하고 가갖고 아버지 예수 믿으셔야 돼요. 멱살 잡고 해봐야 아버지 안 믿으십니다. 여러분들, 이것이요, 노아가 이 끝까지 순종하는 인내의 믿음,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아는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비밀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예전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 수가 없게 됐어요. 세상 다른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추구하고 나가는 그 일에 편승할 수가 없게 됐단 말이죠. 왜냐고요? 아까 다 했잖아요. 왜냐하면 노아만이 가지는 비밀이 알게 됐거든요. 그에게 비밀이 주어졌어요. 근데 이것은 정확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어진 동일한 상황이에요. 우리에게도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놀라운 비밀이 주어졌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로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사실. 그런데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랍게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사실,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사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된다는 사실, 이 놀라운 사실, 이 비밀을 우리가 받았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비밀을 받게 됐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세상 사람들과 정말 동일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것들 너무나 중요하고 정상적인 거 알아요. 그렇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집 짓고 팔고 사고 다 해야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이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오늘 영희 집사님이 기도하신 내용에도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경건의 시간 본문 말씀이 그거였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할 수는 없다고요. 그래서요, 우리도요, 이 비밀을 받은 노아와 마찬가지로 방주를 지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방주를 진다는 건 뭘까요? 뭐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방주란 결국 다가올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피조물과 가족과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말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방주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라도 표현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우리들에게 그냥 직접적으로 와닿는 형태로 제가 얘기한다면요, 그것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듯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거든요. 헬라어로도 에클레시아예요. 클레오, called, those who are called 라는 뜻이란 말이죠.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 그래서요, 방주는 교회예요. 사실 이 방주를 보면서 우리는 교회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레슨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노아가 방주 안에 얼마나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얼마나 있었냐면 아까 초도 전체 상황 일부러 말씀드렸잖아요. 노아와 가족들이요 방주 안에 1년 이상 있었어야 됐어요. 1년 이상. 이게 그 옆에 무슨 큰 창이 있어갖고 밖에 막 보면서 유람선처럼 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천장 쪽에만 아주 작게 뚫어놓은 창들이었어요. 그거는. 그럼 그 안이 어땠겠습니까? 엄청 어두웠겠죠. 비는 계속 쏟아지는데 너무 어두웠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온갖 동물을 들여놨잖아요. 그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먹어야죠. 먹으면 어떻게 돼요? 쌀 거 아니에요. 먹고 배설물 치우고 이걸 누가 1년 동안 누가 했을까요? 노아가 했겠죠. 노아나 가족들이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상상만 해도 미치는 거죠 지금. 1년이 넘도록 이거. 와, 저는 생각해보면 노아 가족 중에 한 명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야, 나 괜히 탔다 그냥 죽을 걸.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 정말. 아니 진짜 그거 맨날 그 코끼리부터 시작해갖고 막 다 그 똥 치워가면 다 먹을 거 주고 그걸 1년이 넘게 한다니까요. 그 어두컴컴한 데서. 와, 정말 미치는 거죠 정말. 이거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막 이런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신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방주 안의 냄새를 견딜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방주밖에 홍수다. 정말 얼마나 정확한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교회가요 문제가 많아요. 교회 뭐 여러 가지 냄새도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견딜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밖에는 홍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밖은 죽음이라니까요. 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방주는 아까도 말했듯이 배가 아니라니까요. 뭐예요? 조타실이 없어요. 이거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운전대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요. 일단 물에 뜬 후에는요. 아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게 방주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방주는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만 탈 수 있어요. 물론 우리는 신약성경 베드로의 증언으로 인해서 노아가 방주를 타기 전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고 방주에 타야 된다고 외쳤을 거라고 능히 예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일단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안 믿고 안 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방주에 탈 사람은 하나님이 지정하세요.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 그래서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만 들어가는 겁니다. 방주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도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할렐루야. 이때도요.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를 분명히 드러내시고 나를 믿으면 누구든지 영생을 얻을 거라 아무리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안 믿었어.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을 얻게 된 사람은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안으로 들여보낸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정말 놀라운 축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란 걸 아셔야 된단 말이죠. 그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방주를 짓는 거예요. 이 방주를 견고하게 세우고 짓고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을 자꾸 발라주고 이런 일들이 필요하단 말이죠. 이를 통해서 그 안에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고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혼 구원 사역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지금은 워낙 영혼 구원 사역들은 벌써 막 너무 이렇게 막 너무 옛날 생각 냄새 나고 막 치열하게 막 복음 전도하는 뭐 이런 거 전도지 나눠주고 막 이런 거 생각하니까 괜히 이런 단어를 자꾸 안 쓰려고 그러는데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만 정말 영혼 구원의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물론 한 개인이 믿는 거지만 그렇게 되는 과정의 구원의 역사는 거의 모든 경우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직 승천하시면서 유일하게 이 땅에 남겨주신 게 제자 공동체, 즉 교회 공동체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가 피를 흘렸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록 교회는 여전히 완전하지 않죠. 힘들고 짜증나고 어둡고 냄새나고 여러 고통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밖에 홍수를 보면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이곳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곳인지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서는 정말로 방주를 짓는 거란 말이죠. 이것이 비밀을 받은 자들이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사명이란 말이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아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레슨들을 생각해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거예요. 노아 이야기가 담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 자신의 변화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마지막을 보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제사를 드렸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면서 노아와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아까 읽었죠. 그 내용이 뭐였죠? 21절 한 절만 더 읽으면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다.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모든 생물을 이렇게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한꺼번에 싹 진멸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나요? 안 놀라우세요? 이게 정말 놀랍고 황당한 이유는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와 피조물들을 대홍수로 심판하셨던 이유였기 때문이에요. 기억하시죠? 그 사람이 모두 태어나부터 생각하는 바가 모두 악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진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라 그래요?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다. 왜? 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란 말이죠.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그의 악한 행위대로 심판한다면 역사 속에서요, 노아의 홍수와 같은 심판은 벌써 수차례 아니면 뭐 매일마다 반복됐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홍수로 그 생물을 쓸어버렸던 그 힘을 종말에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심판 때까지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인간의 죄에 대한 즉각적인 심판과 처벌 대신에 그 인간의 잘못과 죄와 악을 길이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의 시대로 전환되었음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내용이에요. 바로 이 변화가 노아 이야기가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은 더 이상 인간에게서 희망을 찾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십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은 무슨 뭐 긍정적 사고방식이라든지 인간의 어떤 뭐 성취 능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희망은 어디 있단 말이에요? 그 희망은 하나님 자신의 변화에 있었습니다.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가 갖고 있는 가장 놀랍고 중요한 핵심은요, 이 하나님의 돌이키심이에요. 근데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사실 이런 하나님의 변화, 하나님의 변심, 하나님의 돌이키심은요, 여러 신학자들의 연구 주제가 되었죠. 왜냐하면 이런 모습,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신다는 게 하나님답지가 않잖아요. 너무 하나님이 아닌 것 같잖아요.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은 어떤 거죠?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관조하는 하나님, 늘 침착하시고, 그래서 제갈 공명처럼 염화 시중에 미소만 띠시면서 그럴 줄 알았지. 너는 그래봐야 손바닥이야. 뭐 이런 우리는 상상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모습이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후회도 하시고 막 한탄도 하시고 너무 마음 아파기도 하시고, 그리고 출애굽기 같은 데 보면요, 하나님이 회개하신다는 표현이 있어요. 영어로 repent. 하나님이 회개를 하신대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러실 수 있을까요? 근데요, 여기서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어떤 인간적인 모습 같은 이런 돌이키심에 대한 어떤 신학적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다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신다라는 모습,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는 정말 하나님답지 않은 모습이 등장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신다는 말의 의미는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의 죄악의 결과, 그 고통을 자신께서 떠안으신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노아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돌이키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멸하는 대신에 인간이 저지르는 모든 죄악과 그 모든 그 저주와 고통을, 그 죄의 결과를 당신이 대신 당하겠다고 선언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변화, 하나님의 회개, 하나님의 변심, 하나님의 돌이키심이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마음을 바꾸시고 돌이키는 이런 모습은 너무 하나님답지 않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정말 하나님답지 않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모습 중에요, 가장 하나님답지 않은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처럼 하나님답지 않으신 하나님은 없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혀 하나님답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무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기 계신다.
저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노아 이야기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더 이상 내가 인간을 멸하지 않고 내가 그 악의 결과를 대신 담당하겠다. 내가 그 고통을 떠안겠다. 내가 저들을 그렇게 구원하겠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변심,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소식이고요. 바로 그것이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